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오늘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전도지,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또 효과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배포하고 또 이 전도지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전도지를 이제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할지, 또 이 전도지가 실제로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었는지 오늘 이 시간 그 예화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교환을 보세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전도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지인이 아니고 만약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지로 다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도지를 주면서 혹시나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또 이렇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이 전도지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거나 구령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개인 구령으로 인도하기가 좀 버겁다 이거죠. 그럴 때는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못 전해도 그 전도지를 그 사람이 읽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죠. 자, 2번. 또 전도지는 여러분이 대화를 마무리 짓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어떤 사람을 이제 여러분이 구령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순간에 그냥 순수하게 믿은 거예요. 믿고 영이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갓난아기가 뭘 알겠냐고요. 그렇죠?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제3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구령을 했지만 사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진리의 눈뜨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오늘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받은 구원은 이게 사라지거나 이것이 상실되지 않는다. 즉 영원히 보장된다는 확신을 최소한은 갖기를 우리가 기대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좋은 수단이 뭐냐? 바로 전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제한된 시간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 보고 자,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만남 갖고 자기 인생에서 그걸 계속 기억해내기는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지기 전에도 뭡니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아, 오늘 제가 전한 복음 잘 믿으셨죠? 아,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 전도지를 한번 그대로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전한 메시지 여기 그대로 담아있으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그 이제 상대방과 대화를 마무리 짓고 헤어지기 전에 전도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전도지는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진리의 씨로 양육되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오고 싶어요. 근데 또 그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나오는 순간 또 마귀가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 역시나 이 사람이 나를 붙잡은 이유가 자기네 교회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구만. 또 이렇게 마귀가 딴지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일단 상대는 먼저 우리한테 부담과 경계를 가져요. 왜냐? 마치 우리가 자기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가려는 것처럼 오해를 하거든요.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포교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구령할 때 항상 뭐라고 안심시키냐면 아, 저희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한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구원받고 나니까 자, 이제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아이고 어쩐지 이 사람 또 이렇게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하고 싶은데 이 나라 이 교계가 완전히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다들 그냥 사람들이 교회로 막 꼬시는 걸로 알고 한면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전도지에 우리 교회 주소가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 또 전화번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지를 줄 때는 이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다른 걸 얘기할 거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형제님 또는 자매님이 좀 궁금한 것이 있다. 또는 뭔가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에 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 전도지 뒤에 있는 여기에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또 뭔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 수단으로 여러분이 전도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도지에는 이제 우리 교회나 특히 제 번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 요청하면 저는 기꺼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걸 할 필요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은 토스를 하세요. 그냥 토스.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토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또 상대방도 그 전도지를 그냥 받는 거는, 듣는 거는 꽤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할 때 그 전도지를 보고 또 연락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화를 마무리 지을 때도 전도지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단순히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교회 생활 또는 뭐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나중에 언젠간 찾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전도지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3번 보시죠. 대화가 불가능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영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상대가 자꾸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딴지를 걸고 막 엉뚱한 소리 해대고 그럴 때는 여러분이 막 그 사람과 막 논쟁을 하고 티격태격하면 안 돼요. 그럼 마귀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시간 뺏기고. 그럴 때 좋은 게 뭐다? 전도제예요. 선생님 마음 나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딱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전도지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막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오히려 내가 복음 전하는데 상대가 자꾸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해요. 그럴 때도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마치 옳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 딴에 막 하나님 믿는 게 뭔지를 막 온갖 얘기를 해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자꾸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오히려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주고 보내는 거예요, 빨리. 한번 가서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전도지는 굉장히 유용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지를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도지를 보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예도 종종 있다란 사실이. 또 저는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의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집이나 또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전도지를 비치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 거고, 그렇죠? 요새 같은 경우는 또 쉽게 이렇게 듣는 시간을 또 안 주니까 전도지가 그 사람들에게 그나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도지를 항상 이러한 유형을 기억하시고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6번째 보겠습니다. 6번. 자, 그럼 이제 전도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지를 광고 전단지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광고 전단지 어떻게 합니까? 막 아줌마들 가서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또 어떤 업체들은 그냥 명함을 샥 이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전도지를 여러분이 취급하면 안 돼요. 자기네 영업수단을 하는 거는 그냥 막 뿌리면 돼요. 그냥 뭐 이게 누가 우리 옛날에 막 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뿌리잖아요. 그렇게. 그냥 봐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도지는 뭐냐면
내가 말로 전할 메시지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지는 사실 주는 여러분의 심정과 인격이 담겼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여러분도 기계적으로 그냥 전도지를 막 어디다 막 그냥 뿌리고 그냥 어디다 그냥 꽂아놨다고 됐다고. 안 돼요. 그건 그냥 종이 낭비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이건 일반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비록 이것은 책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 이 말씀 자체는 뭡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전도지도 어때요? 성경의 말씀과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 전도지에 기록되는 메시지도 사실 살아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지를 그냥 일반 전단지 뿌리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고려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고려사항을 항상 마음에 잘 유념하셨다가 여러분이 전도지를 배포할 때는 여러분이 진심과 열정과 간절함을 담아서 전해야 돼요. 예.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1번 보시죠.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기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읽어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빛이 되는 전도지 다 읽어보셨어요? 꼼꼼하게? 내가 나 구원 받았다고 나 그냥 복음 안다고 여러분이 안 건 안 거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전도지를 줄 때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줘야죠. 그렇죠? 상대가 만약 받았을 때 물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복음 전도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대방이 복음 전도지라 했을 때 그 개념을 이해하겠어요? 그냥 교회 광고 용지로 알죠. 이 사람들은. 아, 자기네 교회라는가 보다. 근데 어떤 사람 진지하게 물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숙지하고 있어야 상대한테 정직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모르면서 남한테 이거 보고 읽으라고. 그거는 인격적으로도 그거는 신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도지를 줄 때도 여러분이 복음은 안다 할지언정 내가 최소한 이 전도지를 줄 때 이 전도지 내용이 뭔지를 알고 줘야죠. 그게 상대한테 대한 예의이기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물을 때 어때요? 여러분 용이하게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상대가 이게 뭡니까? 아, 복음 메시지 몰라요. 근데 상대는 진짜 순수하게 이 전도지 내용이 뭐냐고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지 내용과 좀 결이 다르게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만 얘기해버리면 오히려 상대가 볼 때 신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난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닌데 이 전도지 내용이 뭔지를 물어본 건데 이렇게 된다고요. 예. 여러분이 주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뭘 주는지를 알고 이렇게 상대한테 줘야 상대가 신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지도 우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중에 여러분이 이제 채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채택한 전도지가 이게 뭔 내용인지는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실 어때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도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상대가 물었으니까 그대로 답변한 거 아니겠어요. 아, 제가 나눠준 전도지는 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십니까? 이 전도지라 했을 때 혼이 뭐고 혼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가 이 사람은 뭘 주는지를 알고 주네. 그럴 때 이제 관심 있는 사람 더 물어보는 거죠. 혼이 뭡니까?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2번. 상대방에게 맞는 전도지를 사용을 해야 돼요. 예. 자, 전도지라 해서 그냥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도지 중에서도 상대한테 맞는 전도지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아예 기독교 신앙과 무관해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런 사람한테 예를 들어 돼지머리에 절하는 사람 그 전도지 좋죠. 예.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인생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답을 못 찾았다. 그럼 이제 우리 전도지에 뭐가 있어요? 인생은 짧다. 그렇죠. 죽음은 확실하고 그 뒤에는 심판이 이 전도지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또 우리 만화 전도지 중에 좋은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찰리의 개미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돌아온 고메스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를 진짜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만화 전도지를 보고 야,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또 이렇게 깨닫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대한테 맞는 전도지를 여러분이 잘 채택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는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구미를 맞출 수는 없고 최소한 여러분이 아는 지인한테 복음 전할 때는 그 사람의 성향에 맞는 전도지를 택해라 이거죠. 예. 그래야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여러 종류의 전도지를 지참하고 다녀야 된다 이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로 비유했습니까? 전도지는 총알이에요, 총알. 그리스도인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총알은 항상 딱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전도지도 여러분이 샘플로 여러 종류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갖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 오늘 어디 가게를 이용했다. 내가 누군가 어디를 만났다. 그럼 딱 그 사람 성향이 여러분 파악이 될 거예요. 이 사람 약간 이런 스타일이네. 이 전도지가 맞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적재적소에 전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강조한 게 뭐냐? 전도지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막 뿌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도지 한 장을 나눠줄 때도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것을 써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지만 제대로 그렇게 잘 전하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전도지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꼭 개인 구령만 상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실하게 전도지를 딱 이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딱 전해주면 그것이 여러분이 전달이 됐을 때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공로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여러분이 단순하게 보시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5번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지를 준 이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 설교 동참할 때 전도지 배포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이제 집으로 갔을 때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아갔습니다. 이 전도지를 그 중에 몇몇 사람이라도 꼭 읽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뿌리고 왔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그 아주머니들 막 광고 전단지 뿌리는 거. 그런 거 유의해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사실. 하지만 전도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때때로 아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상담할 일이 있을 때는 그 전도지의 중요한 단어, 문장에 밑줄을 표시하여 나눠줘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거리 설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딱 누군가와 약속이 됐고 딱 이 친구랑 만나게 됐다. 그럼 나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할 목적이 있다. 그러면 전도지 가져갔을 때 딱 중요한 부분을 강조점을 여러분 체크해두고 보여주면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요. 마지막 7번.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나는 부끄러운 성향이다. 난 내성적이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거 하기가 부끄럽다. 이거. 그런 마음을 떨쳐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부끄러운 기색이 여러분에게 비춰지죠. 그럼 상대는 더 안 받는 거예요. 상대가 오히려 뭐에 압도되냐? 상대는 분위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기세에 압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원에 관한 확신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당당하게 전도지 주죠. 상대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여러분이 전도 주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아이 이러면요. 상대가 볼 때 아이고 당신 자신도 부끄러워하는 걸 왜 나한테 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가. 당당한 거예요. 안 받아도 돼. 가. 당신은 안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전도지를 주러 온 거라고. 그런 마음가짐을 여러분 당당하게 줘야 상대도 오히려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확신을 갖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가 보다. 뭐가 있는가 보네? 보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전도 주는 걸 부끄러워하면 상대가 볼 때도 아이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확신도 없으면서 뭘 남한테 뭘 믿어야 말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지는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에 우리가 사람 꼬시는 거 봤어요? 우리가 전도지 줄 때 사람 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만약 우리 교회가 여러분한테 그걸 시켰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거죠.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린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의 책임이고 그러나 당신은 안 믿은 거에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그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모르면 안 되니 내가 와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하늘에서는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지를 부끄러워하면 마치 뭐와 똑같냐? 복음을 부끄러워함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요, 하늘에 계신 주님도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려사항까지 봤으니까 이제 7번째. 자, 전도지는 그럼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복음 전파를 나갔을 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자주 찾아오는 의혹이 있어요. 뭐냐? 이렇게 나눠주는 전도지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실 여러분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왜? 요즘 세상이 어때요? 이런 거 이제 막 그냥 무시하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야, 전도지가 솔직히 이거 누가 얼마나 볼까? 얼마나 이걸 뭐 나눠준데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항상 딱 유념해야 될 게 뭐냐? 이 전도지 안에는 뭐가 담겨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예. 만약 그 전도지가 순전한 홍보용이라면 당연히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단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100명이 전도지를 받았다. 근데 그 중에 만약 한 명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거 실패한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이거 100장이면 딱 10장은 구원받는데 10장이 써야 되는데 그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100장이든 1000장이든 심지어 10,000장이든요, 그 전도지 중에 받은 한 사람이 만약 구원받았으면 온 세상보다 더 귀한 혼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요, 만약에 전도지를 10만 장을 뿌렸어요. 한 명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전도지 본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이고 그 10만 장 그 돈 아까워서 어떡하냐 이러나요? 우리 교회가? 아니죠. 오히려 훨씬 더 감사하죠.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죠.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복음 전한 것도 아닌데 10만 장을 뿌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전도지 보고 구원받고 많이 찾아왔다. 여러분 그거 갖고 아이고 10만 장 뿌렸는데 한 명 왔네. 아이고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한 거죠. 그게 전도지의 가치예요. 예.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전도지를 읽을 때도 역사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설교를 듣는 것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개인이 상담하는 것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를 그 사람이 읽을 때도 성령님은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메시지로 찔림을 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 읽는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본인이. 자, 밑에 고린도서 1장 거기 18절 밑에 제가 기재한 거 보세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요. 하나님의 능력.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는 전도지 우리 배포하는 모습을 어떻게 여길까요?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한심하다 이렇게 여길 거예요. 왜? 그 종이 쪼가리가 뭘 대단하다고 그렇게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멸시 조롱받으면서 전도지 나눠주냐고 그럴 겁니다. 그게 어리석다고 여기겠죠.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런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2번 보세요. 복음 전도지의 효과를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지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죠. 전도지를 뭐라고 불렀냐? 복음 씨앗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씨앗. 그러니까 전도지를 배포하는 게 뭐예요? 씨앗을 뿌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씨앗 바구니에서 씨앗을 뿌리고 다녀야 한다고 찰스 스펄전은 그렇게 역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우린 마치 씨앗 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지로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다음 3개의 일화를 보면 더 확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3개의 일화를 지금 이렇게 나눠드렸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3개의 일화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일화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회심을 하고 선교사로 쓰임 받았는가 그걸 볼 겁니다. 보시죠.
1849년 당시 영국에는 15살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소년은 자신을 구원가는 무관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훌륭한 목사인데 이 아들은 오히려 시원찮은 거예요. 아, 나 안 믿어요. 아빠 나 믿으세요.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다 어느 날 읽을 만한 책이 없는가 해서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 이것저것 뒤지면서 책을 찾다가요. 흥미롭게 보이는 전도지 한 장을 발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허디슨 텔러가 자기 아버지 그 책들을 막 보다가 뭐 뒤지다가 전도지 본 건데 그 전도지에 어떤 내용이 눈에 들어왔냐?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허디슨 텔러가 속으로 아니 뭘 이뤘다고? 뭘 이뤘는데? 이런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이거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계속 읽어봤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밑에 보세요. 한편 바로 그 시각에 약 얼마요? 120km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를 방문하고 있던 그의 어머니가요. 그의 구원을 위해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엄습하여 마음의 화평을 누릴 때까지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허디슨 텔러 어머니가 이제 테일러가 전도지를 보고 있었는데 120km 떨어진 곳에서는 그 어머니가 갑자기 자기가 어느 순간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보세요. 이 아들이 마침내 전도지를 읽고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어때요?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허디슨 테일러예요. 예. 그래서 밑에 그는 훗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웠어요. 53년간 사역으로 중국에 무려 20개의 선교 본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849명입니다. 849명 선교사를 배출했다면 어마어마한 열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많이 구령을 했겠어요? 또 700명의 중국인 사역자들을 훈련을 시켰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통합 회원수가 12만 5천 명에 달하는 교회들을 세웠다는 거죠. 지금 중국은 엉망이잖아요. 그러나 그 옛날 중국은요. 이러한 복을 받았던 나라예요. 약 3만 5천 명에 달하는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왔고 5만 명에게 침례를 줬다 이거죠. 대단하죠? 이 사람이 바로 허디슨 테일러예요. 허디슨 테일러라는 이런 걸출한 인물이 뭐로 태어났어요? 전도지 한 장으로 태어난 거예요. 전도지 한 장이 이런 파생 효과를 일으킬 거라고 그 당시에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렇죠? 예.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일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 사람은 일본인 전투기 조종사 후치다 미스오예요. 그는 300대 전투기를 이끌고 진주만 폭격을 지휘를 했어요. 진주만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꼈던 전쟁 범죄자였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2차 대전 잘 아시겠지만 원래 미국은 참전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미국이 2차 대전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진주만 폭격당할 때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본은 단 한 가지였어요. 미국의 항공모함에 타격을 줘서 일본 자기들이 이제 그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점령해 나갈 때 미국이 딱 전쟁에 나오지 못하도록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진주만 폭격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진주만 폭격할 때 몇천 명이 희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후치다 미소는 뭐냐면 그걸로 쾌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이코죠, 사이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는 솔로몬 제도, 자바, 인도양 등지에서 복무하며 진주만 폭격과 같은 전과를 올리기를 원했다 이거죠. 그러나 전세는 기울었죠. 미국의 히로시마 폭격이 있기 전날 히로시마에 있다가요 폭격으로 죽을 뻔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가까스로 살아난 거예요. 거기 있었으면 그냥 원자탄 맞고 그냥 죽었겠죠. 자, 일본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그의 군 경력도 끝나게 됩니다. 자, 같은 시대에는요 한 미군이 2차 대전에 참전했는데 그의 이름은 제이크 드쉐이저예요. 일본의 진주만 폭격을 전해 듣고 도쿄를 폭격하는 비밀 임무에 자원을 합니다. 그런데 폭격기가 폭격을 감행하고 돌아오던 도중에요 연료가 떨어져서 중국에 착륙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빨리 폭격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이게 추락한 거죠. 근데 그곳이 뭐냐? 하필이면 일본 점령지였다. 그죠? 그 40개월 동안 그는 일본군의 전쟁포로로 생활하게 됩니다. 자, 25개월이 지난 후에요. 그는 딱 어떤 계기로 성경책을 읽게 됐다 그래요.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드쉐이저는 전쟁이 끝난 후에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후에는 이 사람이 일본의 선교사로 갔다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 안 죽겠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간증을 담은 작은 소책자를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 아까 일본의 전쟁 범죄자 후치다 미소가 있었죠? 이 도쿄의 시부야역에서 한 미국이 나눠준 책자를 받았어요. 그 책자의 제목이 뭐냐? 나는 일본군의 포로였습니다. 이거죠. 아까 드쉐이죠. 일본군 포로였었잖아요. 그렇죠? 그가 포로로 잡혀있던 기간에 성경에서 답을 찾았다는 문구를 쓰고요. 미소는 그 길로 곧장 서점으로 가서 성경 한 권을 구입하여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1950년 4월 14일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런 전쟁 범죄자는 어때요? 때려 죽일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런 인간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도지로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이제 후치다 미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간증했죠? 그랬더니 저 미친 생각에 빠졌구만.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그러죠. 그는 향후 23년 동안 지상에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일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곳에서 복음 전파자로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헌신도 오히려 안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 전쟁 범죄자는 전도자 한 장으로 변화를 받고 헌신한 거예요.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숙연함을 가져야 돼요. 네. 도전도 받고요. 자, 세 번째 일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락크만 목사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락크만 목사님이 밥존스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요. 친구와 함께 가가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한번 어떤 소도시에서 친구는 길의 이편에 있는 집들, 락크만 목사님은 그 맞은편에 있는 집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락크만 목사님이 먼저 끝내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얼마 후에 그 친구가 가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서너 번 두드려도 인기척이 안에 없대요. 근데 그래서 떠나라 그랬대요. 문을 두드렸더니 사람이 뭔가 인기척이 있어야지 말을 할 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성령님이 갑자기 그 사람 안에 야, 문 더 두드려. 한 번 더 두드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드렸더니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살며시 열면서 무슨 일이요? 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딱 표정이나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반가운 게 아니라 좀 짜증나는 투로 그냥 문 연 거예요. 뭐예요? 뭐. 그래서 전도지만 딱 줬다 해줘. 아, 이거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날 복음 전파를 마치고 락크만 목사님과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어요. 마침 그 지역에 한 목사가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서 전도지를 받았던 사람의 간증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방금 인기척 딱 나서 아 뭐야 이게 전도지만 주고 왔대잖아요. 이 사람이 그 전도지를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간증한 거예요. 보세요. 사형인즉슨 그가 아내와 이혼한 관계로 크게 상심하여 다락방에서 박스를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 목을 매달고 자살하려던 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딱 목만 매면 자살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냥 자살하려 했더니 또 자꾸 두드린 거야. 그때 뭡니까? 성령님이 이 사람한테 한 번 더 두드려 이거죠. 만약 한 번 두드리라는 그 성령님의 강박관념을 몰랐다면 그냥 이 사람 인기척 없으니까 그냥 떠나고 이 사람 자살했을 거예요. 한 번 더 두드리니까 이 사람이 짜증이 나서 마지 못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뭐야 이게. 그래서 전도지를 딱 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이거 읽어보세요 하고 주고 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자살할 사람은 그냥 한두 번 두드리다 가겠지. 아 근데 계속 두드리니까 이제 짜증이 난 거죠. 아이 뭐야 이게 내려와서 전도지 딱 주고 간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자기는 자살하려고 하다가 순간 아 근데 이렇게까지 전도지 준 거 보면 뭔지는 한번 읽어나 보자. 펴서 본 거예요. 그 전도지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당신이 죽으면 5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쓴 거예요. 지금 자기는 이제 자살할 거 아니에요. 자살하면 이제 5초 뒤에 뭔 일이 있을까? 모르잖아, 이 사람은. 근데 딱 전도지가 하필 뭐예요? 당신 죽은 뒤에 5초 뒤에 뭔 일이 일어날지 알아? 이거죠. 자살 시도를 멈췄어요. 그 길로 그 지역의 어느 교회 목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을 지금 직접적으로 복음 전에 구령한 건 목사지만 이 사람이 목사한테 찾아가 구원받기까지 한 건 뭐였어요? 전도지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의 질문해 볼게요. 이 전도지 배포한 사람은 아무것도 인정 못 받을까요? 주님 앞에? 아닙니다. 뿌린 건 이 사람이 뿌린 거예요. 거둔 거는 이 목사가 거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따 보겠지만 둘 다 주님께서 그걸 다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 배포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자살했을 때 한 인생이 끝나는 건데 그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 전도지는 말 그대로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 전도지를 통해 육체의 사망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으로부터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얘기죠. 복음 전파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에요. 전도지 한 장으로 되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으로. 여러분이 혼에 대한 연민이 없으니까 전도지조차도 안 주려고 하는 거죠. 혼의 연민을 가져보세요. 뭔 말인들 못하겠어요. 말을 잘 못한다. 그럼 전도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제발 이걸 꼭 읽으라고.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제 다시 그러면 여러분 2페이지 보세요. 앞으로 넘어와서 2페이지. 자, 밑에 8번. 복음 전도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보세요. 각각의 씨앗은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씨앗이 심겨서 싹이 나고 열매들이 맺히고 또 그 각각의 열매에서 나온 씨들이 다시 뿌려져서 열매들이 맺히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 과실에 씨를 뿌리잖아요. 씨가 요만하죠. 근데 그 씨 하나에 어때요? 잘 심겨지고 자라면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죠. 그렇죠? 씨는 하나였는데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지 한 장만 배포한 건데 그 전도지 한 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혼을 나중에 구령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뭐라 그래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11절도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라고 나옵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상대가 시원찮아요. 그렇다 해서 나 진짜 시간 낭비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태로도 전했으면요. 절대 그건 헛된 게 아니에요. 지금에서 열매가 내 눈에 안 드러난 것뿐이지 그 내 입에서 나갔던 말씀은 나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거기 내가 기뻐하는 걸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라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밑에 2번에 우리가 뿌리는 말씀의 씨를 통해 맺히게 될 열매를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여러분이 죽고 나서 맺힐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현명한 사람은 그 씨앗 속에 있는 강력한 능력,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마지막 페이지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을 풍성하게 가져올 날을 고대하면서 신실하게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 그 기재된 거 같이 보시죠.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넉 달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또 거두는 사람은 싹스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그 다음 제가 밑줄친 거 잘 보세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어떻대요? 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뿌리는 사람은 거두질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은 난 괜히 뿌리기만 했네? 이게 아니라 뿌리는 사람, 거두는 사람 다 즐겁다는 거죠. 왜냐?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나는 전도지 열심히 뿌렸어요. 근데 내가 전도지를 뿌렸는데 받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괜히 하는 짓을 했나? 근데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떤 위대한 목사가 와서, 선교사가 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고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도지 한 장을 줬는데 그 전도지를 보고 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나 변화됐다고. 그 사람 누가 배출한 거죠? 이 사람 배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지를 열심히 배포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전해줄 때는 그냥 뭐 대충 본의 많이 하면서 그냥 들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집에서 전도지를 막 열심히 읽어봐. 그 결국에는 나 이러면 안 되겠다. 구원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군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상담한 사람은 어때요? 얼떨결에 하나 거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얼떨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뿌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그걸 파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의 혼의 열매를 맺었을 때 누가 거기에 기여를 했는지, 공헌이 있는지를 주님은 다 일일이 공정하게 그렇게 책정해서 상을 주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뿌렸을 때 기대한 바대로 안 거뒀다 해서 실망하지 마라 이거예요. 또 반대로 얼떨결에 내가 구령했다 해가지고 이건 다 내가 했다고 그렇게 자만하지 마라 이거예요. 뿌리는 사람, 거두는 사람 다 각자 역할이 있었던 거고 결국 그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 다 똑같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3번 보시죠.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나의 사역지다 이거예요. 나는 어느 한 교회 이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역지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우리가 나눠준 전도지로 얼마나 많은 혼들이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릴 또 하나의 기쁨이 될 거예요. 이런 하늘나라 가면 뭐 할 거세요? 신실하지 않고 육신대로 산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이제 아이고 나 이제 어떡하냐, 나 주님 앞에서 어떡하냐. 그러나 신실하게 복음 전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뭘 가장 찾을까요? 내가 구령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도 어디 있나? 그걸 찾겠죠. 그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형제님 덕분에 나 진짜 저 지옥에 안 가고 여기 왔다고. 어머 형제님 너무 고마웠어. 나 숨 깨까닥 넘어가기 전에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복음 전해주고 나 그냥 얼떨결에 믿었는데 여기 왔어. 이러겠죠.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가지고요 구원 받았겠거니 착각을 했는데 왔을 때 거기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지옥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2번 흘린다 그러잖아요. 한 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는 거예요. 책망받을 때. 또 한 번은 자기가 사랑하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없다 이거예요. 그때 우는 거예요. 네. 난 당연히 하늘나라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예가 아마 하늘나라에 무수히 많을 거예요. 지금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하늘나라 할 걸 착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네. 자, 그래서 밑에 전도서 11장 1절에도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걸 찾을 것입니다. 여러 날 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다 자라요, 열매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농사지어본 분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시편 126편 5절 6절에 여러분 이 구절은 꼭 기억하시고 다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잘 유념하세요. 씨를 어떻게 뿌린다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뿌려놓고 구원받아야지.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가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전도지 주는 거? 그냥 누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 해야 된다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눈물을 담아서 전해야 돼요. 절대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상대가 조롱하고 거부해도요. 여러분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이 한 사람의 혼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한 사람의 혼을 위해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각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 좋고 그냥 뭐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나는 됐다고. 여러분이 한 사람의 혼을 위해서 한번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한번 뿌려보세요. 그랬을 때 열매는요.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성경적인 효과적인 복음 전도지를 활용하여 훌륭한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모두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설교 구령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뭐 개인 구령 아니에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각 지역으로 내보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영동 지역에 씨를 누가 뿌리냐? 우리 교회밖에 뿌릴 데가 없어요. 딴 데는 씨를 뿌릴 줄도 몰라요. 뿌리지도 않고요. 우리가 전도지를 배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번 복음 전파 관련하여 4가지 사항들을 항상 유념하라 이거죠. 자, 4가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복음 전도지를 준비해서 휴대하고 다녀야 돼요.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할 때 그 자체로도 훌륭한 복음 전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복음 전파 사역은요, 전도지 소진이 많이 돼야 돼요. 전도지 소진이. 세 번째요, 전도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죠. 마지막 4번째, 지역교회를 시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도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복음 전도지를 직접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사역 시작했을 때도 전도지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